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또 물어보기도 하고 한 번쯤 원하는 그러한 내용이 과연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을까? 우리는 그분과 교제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을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모든 부분들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도 비록 그것이 반회의적이고 또 조소적인 그런 면도 있지만 말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너희가 보여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노라 라고도 이야기하죠. 또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찌 불완전한 인간이, 어찌 타락한 인간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한 일이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그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된다라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사고 틀에서 또 인간의 원함의 그러한 근거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지, 그것이 중요하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지 우리는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이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은 짧은 내용이고 또 우리가 여러 번 읽은 그러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쫓아 그리스도의 마음에 들어가 보면 우리는 놀라운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배경적으로 잠시 보면 시작을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 그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사역의 일기, 갈릴리 사역을 마친 때입니다. 또 그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사역을 통하여 그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으로 모든 행위로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밀어내는 그러한 때입니다. 또 그때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보고 확인하였으면서도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느냐 하는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황을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에서 놀라운 사실을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렇지요.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뜻을 소위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시되 그러나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그 뜻을 드러내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나가 말하기를 아버지를 아는 자,
아들밖에 없으며 아들을 아는 자 아버지밖에 없나이다. 뿐만 아니라 또한 아들이 원하여 택한 자들, 그들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문장에 주된 문장이 있고 거기에 보충,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는 문장이라든지 조건을 다룬 문장이 나왔을 때 앞뒤의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장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는 아들밖에 없으며 아들을 아는 자는 아버지밖에 없나이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통하여 아들이 원하는 자들에게 아버지를 나타내시니 그들 가운데서도 겸손한 자는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고 교만한 자는 아버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내용을 보겠지만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주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또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내는 부분들이 여러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만큼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그것이죠. 과연 우리가 진정 이러한 인간이 제한된, 한정된, 부분적인 이러한 불완전한 개체의 인간이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을 정말 만나고 그분과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는가?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아마 답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이 질문에 대해서 동의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의미 있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첫째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내용 안에서 포괄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신성의 생각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만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와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할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나니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 서로의 하나님이시고 생각과 뜻과 계획과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공유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 본래 사람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 하나님 안에 계시는 이 하나님 다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제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보다 높음이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인간은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학식,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철학, 사상,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 답은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삶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좌절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결과로 인간이 만든 많은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죠. 그래서 인간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면, 최선을 다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면, 의로운 생활을 많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입니다. 왜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각은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보이는 세상에 대한 지식입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깨달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지식은 그것이 철학이든 사상이든 사조든 그것이 삶의 길이든 어떤 영역이든 간에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관찰한 그 영역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크신 분, 보이지 않는 영역에까지 계시는 분, 인간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인간이 들어도 알지 못합니다. 왜? 그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아는, 우리가 보고 아는 이 영역을 넘어선 그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지요.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니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다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의 세상 안에서 이해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어떠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19절의 말씀을 보니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그 계획을 이루는 것인데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 아니 자기도 구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는 자가 어찌 세상의 사람을 구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죄 있는 자들이 죄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의 지식의 틀에 넣어서 자꾸 재어봅니다. 그리고
그 지식 안에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밀어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우리는 잘라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니까 유명한 신학자까지 되었죠.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서, 마태, 마가, 요한, 누가 이 네 복음서에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은 다 잘라냈습니다. 왜?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잘라낸 그러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 또 신앙인도 또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참으로 그러한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첫 번째 시작은 주님께서 스스로 표현하시고 나타내시는 것처럼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할 때 보면 교집합, 공집합 이런 것이 있죠. 서로 합쳐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할 때 어떠한 대화의 장이 열릴 것은 공공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공의 부분이 없으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원하고 내가 택한 자 이외에는 그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얼른 들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자 같죠. 아마 제가 보기에 이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켈빈도 여기에 많은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전체 안의 부분 안의 전체를 같이 놓고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본문에서도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고 또 성경의 다른 많은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그 바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본문에 우리가 보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만 이 복음을 드러내시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도 또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도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지만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겸손한 자가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가 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이 혼인잔치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모든 사람들을 청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을 청하지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청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의 역사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는지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떻게 자기를 나타내셨는가 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셨죠. 선지자는 하나님이 택한 일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서 전하는 자,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칭찬으로, 때로는 예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 자,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라 어린 양이라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땅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들의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그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그런 행위를 보시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제 나는 너희들이 주는 그러한 제물, 번제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와 교제하며 나와 관계하고 하자는 그러한 진정한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고 형식적으로 너희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를 잘 지켜놓으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야기하시면 말하기를 내 땅만 밟을 뿐이라. 너희는 주일을 알아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결국은 너희는 나에게 예배를 드린 자가 아니라 와서 교회 땅만 밟고 갔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것이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신약,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모든 계획을, 모든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말하기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하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는 또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장 26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첫 번째 역할은 오히려 섬기는 종으로, 희생하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러나 두 번째로 그가 오실 때는 이제 그의 본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가 왕의 왕으로, 이 땅의 주인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호령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분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주인이시고 왕이신 분이지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음받은 백성들이 이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가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돌이켜 다시 생명의 길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시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너희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느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라, 그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시며 이제 내가 그 제물이 되어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 사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거되고 또 그의 어떠한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확신시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고도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어찌 인간이 하나님이겠느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인간의 지혜에는 그런 영역이 없습니다. 인간의 영역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요한복음 10장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너희가 인간이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아니하거든 좋다. 그러나 그 일은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은 너희가 보고 믿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는지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우리 인간은 외모를 판단을 하죠. 우리가 외모를 판단을 하고 때로는 표현된 단어를 듣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는 오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우리 안에 표현된 부분과 우리 안에 감추어진 내면과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면을 봐야 하죠. 예수님께서도 같은 개념에서 내 내면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제자 중에 하나가 묻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나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를 대변하여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의 마음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고 알고 교제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마지막 때에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삶을 사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현재에는 바로 또 다른 하나님이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하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성령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역하신 것을 이어서 계속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된 육신의 그 어두움을 뚫고 우리의 잠자는 심령을 두들기며 오늘도 말씀하여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가 주시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느니라. 돌이켜 돌아오라라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제가 듣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 그 주를 바라보며 오늘 주를 만나 이 땅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 오직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계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령님은 직접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두드리기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의 상황을 통하여 정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고통을 위한 아픔이 아닙니다. 오늘 그것을 허락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고 상대편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지으신 이유이지요.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기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혜로운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녀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자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에서 선지자와 또 복음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어떤 자냐면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지혜로운 자는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바로 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이지만 불행스럽게도 그런 우리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 스스로가 볼 때 우리 안에 그러한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그대로 있지요. 지혜로운 자,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 로마 유대 종교 지도자처럼 자기 스스로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자,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어떠한 노력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선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자,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인간의 어떠한 지혜도 하나님에게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어떤 아이가 어떤 어린아이냐?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 어린아이가 부모 밑에 있을 때 뭐를 하려고 그러면 항상 부모를 쳐다보죠. 왜? 그거는 무엇이면 당연히 자기가 할 수 없고 부모가 하는 것을 압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얼마나 내면에 타락이 있어 자기의 그러한 타락된 마음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아는 자,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그 메시지인 복음을 듣기 시작하며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하고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일방적으로 어떠한 신이라고 하는 대상을 만들어 인간의 어떠한 내면의 불안과 공포를 덜려고 하는 것이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며 내가 어디서 온 존재인지를 발견하며 내가 이 땅에 왜 있는지를 발견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며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 삶의 끝이 이 땅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영원한 삶에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아주 명료하게 하나님의 뜻을 정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자유의지적인 선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졌고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자유의지적인 선택에 인간이 또한 자유의적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그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사를 기뻐하며 그것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시간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며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를 아는 자가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지혜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본 것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그 틀을 깨트리고 우리가 보이는 세상을 깨트리고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우리는 깨달아 아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안에서 진리 안에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미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기쁨으로 사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따라 다른 각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또한 그 만나기를 원하셔서 자기를 지금도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고 있음을 아십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바로 나의 겸손함, 나 자신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선물을 우리가 받기를 원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3단계의 과정이 이루어진 자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이제 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새로운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물을 지으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왜 지어졌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며, 우리가 이 땅에 온 것, 하나님과 바른 그러나 온전한 사랑의 관계의 삶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존재이지만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바른 길을 아는 자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우리가 편안한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사는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 생명들을 살려내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옳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러한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죠. 세상에 우리 혼자 있었을 때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를 붙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외롭고 힘들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부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을 두드리시며 그분과 교제하시며 그분의 부으심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이, 마음이 새로워지고 충만하여지고 담대하여지고 자유하여져 세상에서도 능히 바른 삶을 이루어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뜻을, 지식을 참으로 온전히 드러내셔 우리 모두가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원함은 하나님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일진데 오늘 주의 모든 심령들이 참으로 주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